감사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교적으로 살펴본다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는 축제의 절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3대 약자죠. 그 약자들과 맥주 감사 주일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스라엘이 연약했을 때,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 우리가 종이었을 때를 기억하며 내 주변의 나그네들과 종과 약자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그네였었던 적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가운데 특별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창립 예배, 추도 예배, 기타 감사 예배, 절기 예배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자취를 말합니다. 그 뿌리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달라진 모습, 발전된 모습에 교만함이 아닌 감사할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름,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7월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터넷에 손흥민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한강을 달리는 손흥민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한강을 달리는 유명인들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 올 때면 한강을 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강을 뛰고 나면 마음속으로 정리도 되고 그 시원함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일주일에 3억을 벌고 1년에 150억을 버는 선수가 경호원 하나 없이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더욱이 손흥민 선수의 사진 한 장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 사이에서는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 선수가 입은 트레이닝복,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보며 나이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아닌 나이키는 손흥민 선수의 발을 주목합니다. 신발과 양말이 나이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아디다스보다 10배 더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약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을 갖는 삶,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 혹은 20년 전 동일하게 지금도 달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호원들이 붙는 것도 아니고 실내의 넓은 곳을 빌려서 하루 종일 달리는 것이 아닌 이전의 모습처럼 한강을 그렇게 달리는 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지난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은 세계적으로 당면한 큰 과제가 있는데 환경 오염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 만에 0.2도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없는 그 많은 플라스틱,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인류는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같이 자연의 파괴도 심각한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현실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약 700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단어는 물론 마음만이 아니고요. 양심, 그리고 감정, 의지, 자세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마음가짐에 따라 빛이 나는데 그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새겨진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언약으로 예배하는 갈릴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 언약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갈릴리 교회는 새로운 영적 차원의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보셨죠? 두 번 더 할 거니까요. 이따 또 하시면 됩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 말씀은 영적인 교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의 교회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예배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 형식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영적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갈릴리 교회입니다. 찬양을 나와서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위해서 전화하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해 이야기하면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에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왜 과거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의 죄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메인 예배란 회개가 없는 단절된 예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예배는 우리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라는 내 안의 회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 안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는 영적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몇 가지만 꺼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입니다. 형식에 빠질 수 있는 기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형식적으로 경쟁하는 기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거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요. 세상의 이슈들을 꺼내가면서 나의 학식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기도들 중에서도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배고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금식 기도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요. 연초에 혹은 부활주일에 연말에 그렇게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함께 배고픔을 참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형식에 매인다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 기도가 되겠죠. 내가 직분이 이러니 나 이 정도는 기도하고 있어. 나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간증입니다. 간증. 내 삶의 간증들이 있죠.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 체험들을 들음으로 내 신앙에도 도전을 받고요. 내 삶의 희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식에 빠지게 된다면 간증이 아닌 강연이 되어버립니다. 체험을 통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은혜는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행은 예배의 진행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미완료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잘못된 간증은 완료형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을 전하고 말아버립니다. 끝으로 형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마음에 심고 영적인 결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우리 이웃을 살리는 장이 됩니다. 하지만 형식에 매인다면, 건물에 매인다면 교회는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안에 브랜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신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뛰어나오십니다. 뛰어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뛰어나와서 우리를 깨워주시고요. 뛰어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면 새롭게 됩니다. 그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고 새로운 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 교회는 새로운 관계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시작.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새로운 관계일까요? 우린 전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헌신의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내가 창피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말하기 그러면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주고 그렇다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어디 백화점 세일한대, 어디 음식점 맛있대. 물론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야, 잘 못 왔잖아.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나와줘. 이번 주에는 나와주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자,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를 가는데 편하지가 않고 내 마음에 갈망함이 없고 차가워질 때가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라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아무런 관계없는 교회의 생활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로 설 때 가정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하는 믿음의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가 바로 갈릴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관계가 우리 갈릴리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갈릴리 교회는 새로운 도덕적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을 지킵시다 라고 인서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선한 양심을 지킵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근데 이 도덕은 신앙에서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도덕. 3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조금 쓴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만물은 자신의 일을 다하면 부패합니다. 내 것을 다 쓰고 나면 부패하는 것이죠. 그 부패를 통해서 다음의 생명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패는, 마음은 다음을 위해서 나를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은 부패하지 않는 영혼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갈릴리 교인 아무개 써놔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성령으로 변화될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즉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도덕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더 이상 미성숙한 백성이 아니라 성숙한 백성이 되어 갑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앞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양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얻고 나는 구원을 얻어 그러면 된 거야 가 아닌, 내가 알기에 너도 알아야지. 함께 예배드리던 이들이 안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허락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곳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갈릴리이며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갈릴리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갈릴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어떤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그 부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터를 세우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난번 어렸을 때 과거에 어제 지켜주셨듯 오늘을 지켜주시고 내일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새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장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여 주시는 복되고 귀한 갈릴리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교인들과의 귀한 관계, 그릇되어 있는 상처의 관계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